할렐루야. 10월 3일 금요일 함께하는 교회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읽어야 될 범위는 마태복음 26장에서 27장 말씀인데요. 저와 함께 보실 본문은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베다니에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는 음식을 잡수시고 계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것을 보고 분개하여 말하였다. 왜 이렇게 낭비하는 거예요? 이 향유를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을 텐데요. 예수께서 이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 이 여자를 괴롭히느냐? 그는 내게 아름다운 일을 하였다. 가난한 사람들은 늘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치르려고 한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그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순환 예고 이후에 벌어지는 한 사건입니다. 여러분이 굉장히 잘 아시는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의 머리에 부은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한 여자는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었던 여인임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갖고 있었던 매우 값진 향유 한 옥합을 기꺼이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붓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반응이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8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이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자 분개하며 말하였다. 왜 이렇게 낭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주장하는 바가 나오는데 9절에 보니까 이 이야기가, 이 논리가 굉장히 정상적이고 매우 옳은 논리로 접근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향유를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을 텐데요. 겉으로 보기에 마치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복음의 가치를 따르는 것과 같은 모습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성경에 보면 사실 이 제자, 즉 유다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 유다는 돈을 맡은 자로서 돈에 대한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분개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반응을 보면서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시죠. 10절입니다. 왜 이 여자를 괴롭히느냐? 그는 내게 아름다운 일을 하였다. 11절, 가난한 사람들은 늘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미 이 말씀 이전에 3번씩이나 자신의 순환을 예고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이 순전한 향유 한 나드는 그 인도에서 죽은 자를 장례할 때 썼던 물건이라고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여인은 자신의 많은 재산을 들여서 누구의 장례를 예배하고 있다? 바로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여인은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하고 있었고, 왜 제자들은 지금 이것을 보며 분개하고 있을까? 분명히 예수님은 3번이나 예수님의 고난과 순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제자들은 믿지 않은 것입니다. 자신들이 들어야 될 메시지만 듣고 예수님의 장례에 대한 생각은 하지 않고요, 자신의 욕심에만 사로잡혀 있는, 현실에만 사로잡혀 있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 분명히 주님의 사랑을 받고 친밀하게 주님 앞에 주의 말씀을 경청했던 여인, 그래서 주님이 장례를 3번이나 예언했을 때 그 말씀을 믿고 오늘 예수님이 앞으로 다가올 순환을 예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오늘 11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늘 너희와 함께 했지만 나는 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 가치가 여기 있죠.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런 것이죠. 이웃 사랑의 가치로 보여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핵심은요, 이웃 사랑의 가치가 들어가 있지만 핵심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핵심 가치가 무엇입니까? 먼저 예수님이죠. 예수님과 함께 연합이 되고 그분의 사랑을 받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최고의 가치라는 것이죠. 사실 이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논리를 주님이 반박하면서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그 자리에 계셨던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방향과 정체성에 집중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했던 향유 옥합을 깨트린 그 일을 이야기하시죠. 12절.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치르려고 한 것이다. 제자들에게 3번이나 이야기했지만 듣지 않았던 그들에게 한 번 더 이 여인이 했던 이 행동을 통해 예수님이 앞으로 닥쳐올 일을 보여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충격적인 이야기로 마무리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에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그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진다는 그것. 첫 번째로는 이 여인이 주의 메시지를 듣고 예수님의 장례를 기억했다는 것이 표면적인 이유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 정도의 가치로 이것이 복음이 전해지는 정도의 어떠한 중요한 의미를 띠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진정한 왜 이것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함께 들려질 정도의 가치인가? 여러분, 그것은 앞으로 이 말씀 이후에 예수님의 여정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시간 이후로, 이 사건 이후로 어디로 가십니까? 골고다 언덕에 문외하고 자기 욕심만 차리는 현실에만 급급한 이 제자들을 위해서, 또 예수님을 버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또 오늘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온 열방을 위해 그 모든 죄값을 뒤집어 쓰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러 가시는 것입니다. 마치 그 여인이 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 자기의 삶을 다 들여서 향유 옥합을 사서 깨뜨린 것 같이 예수님 또한 우리를 위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위해 자기의 전부를 십자가에서 깨뜨리는 어떤 사건이 나오는 것이 바로 이 장면 이후에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향유 옥합을 깨트린 여인의 그 헌신을 사실은 누구를 예표하고 누구를 앞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자기의 전부, 자기의 생명을 깨트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이 증거되는 이 복음의 속성과 함께 여인이 했던 이 일이 함께 기록될 것이다.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복음이 전달될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어떤 방식으로 구원하셨고 우리를 위해 어떤 고난을 당하셨고 회복하셨는지를 복음으로 증거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13절에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인과 이 제자들의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의 태도가 나타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통해서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 주님께서 가시고자 하시는 그 길을 통해서 복음이 어떻게 증거될 것이고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고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고 회복시켜 주실 것인지에 대한 힌트도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과 표면적으로 오랫동안 함께 있었던 제자들은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현실에 매여서 자신의 욕심에 매여서 예수님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그 길에 대해 반응하지 못했던 모습을 볼 수 있지만, 오늘 이 예수님을 정말 사랑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였던 사랑받는 이 여인은 자기의 전부를 들여 예수님의 장례를 예배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찬란한 복음에 참여하는 특권을 누리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함께하는 교회 모든 가족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물리적으로 따르는 것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어디에 있든 그분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믿고 듣고 순종하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의 사랑을 받는 것이요,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따른다는 의미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복음의 깊은 여정에, 예수님이 사셨던 복음의 여정에 사랑하는 우리들을 참여시켜 주시는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예수님을 닮아가는 여정에 주님이 여러분을 초청하기 원하십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따르지만 욕심에 매여서 표면적으로는 따르고 있지만 마음은 세상에 가 있는 상태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해서 주의 말씀에 내 삶을 드리는 이 여인과 같은 복음의 혜택을 누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잠재우신 주님, 복음을 알기 원합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복음에 참여하는 열정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성도가 복음으로 살고 성도가 복음으로 만족하며 복음으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순종하면 주께서 가셨던 그 복음의 길, 영광의 길에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순종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